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보호와 풍성을 누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 마태는 그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종종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형제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지 사람들과야 대충 지내면 어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5장 이 산상보훈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의 그 화목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가서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부터 앞으로 뒷부분, 이 열왕기상 뒷부분에 계속 보면 8장에 보면 7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7가지. 7가지 기도 중에 오늘 첫 번째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에서 솔로몬은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성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형제와의 관계 문제를 기도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은 그 마음에요. 솔로몬이 그 마음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단순히 저 이방 나라들과 같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 나라는 비록 땅에 있는 보통 나라와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기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신실하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나라를 솔로몬이 기대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살피시면서요,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고 그 표에 부제가 있어요. 별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상,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백성들. 이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진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산다. 이런 다짐과 기도가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는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 나라는
정말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먼저 그려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여기 오늘 본문 31절에 맹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맹세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4절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막 이렇게 쭉 나오죠.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만 나오면 맹세하지 마. 우리는 맹세라는 단어를 입에 떠오르는 걸 싫어해요.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실상을 아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거짓 맹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를 하지 않아요. 하다가 답답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해. 거짓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를 쉽게 하는 세상.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 복준다. 반드시 복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 반드시 복주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도 맹세를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니까 맹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맹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국 거짓의 합의, 사탄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맹세가 오히려 진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것 때문에 주시는 말씀. 그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뜻을 잘 알려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기고 좀 이것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웃에게 물품, 돈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맡긴 게 없어진 거예요. 다행히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면 돼요. 그게 해결이 돼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그 돈이나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도둑질해 가서 누가? 내 책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돈이나 물품을 맡았던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정말 그 물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해서 잘 판결이 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교묘하게 속이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본 사람이 없다. 증인도 없고 증거물도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22장 11절 다음 절에 나와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돈을 맡았던 사람이나 물품을 맡던 사람이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믿어줘라. 감히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본문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럼 지금 자기는 그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내가 이웃의 물건을 손해 나게 하지 않았다, 이게 맹세를 하되 여호와께 하라고. 지금 성전에 와서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뭔가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 내가 뭘 두고 맹세, 자기보다 큰 것을 두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세는 뭐라고요? 최후 확정이라고. 그렇게 맹세하는데 더 이상 할 게 더 있냐? 내가 맹세해 분명히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최후 확정이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 정직하게 맹세가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유지되면 맹세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인간들이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도 하나님이 잘못해도 바로 안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도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불신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듣잖아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내가 맹세한다고 안 그랬다고, 근데 나중엔 했잖아.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옳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혼 서약도 하고요,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서약도 하고, 이런 다양한 서약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서약들을 내 이익이라면 그냥 깨트려 버리죠. 아무튼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 맹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내에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맹세할 때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나라. 솔로몬이 일상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일상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진실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진실해야 되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가정이 가족끼리 서로 속이는 거예요. 남편 몰래 여자가 돈주머니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남편도 따로 만들고, 그럼 서로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눴으면 안 될까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정에서부터 어려워요. 가정에서부터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말하면 다 믿을만한가요? 믿을만한가요?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다 믿을만해요?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무슨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공동체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정말 여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진실이 통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상,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고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 성전을 지금 맞물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하반부부터 32절 상반부를 보면,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한테 분명히 말하는데요, 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맹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땅에 붙어서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과 맞물려 있는 것이 하늘 성전이기를 원한다, 하늘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단들에 나와서 맹세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제가 7가지 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나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슷한 표현,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것도, 혹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맹세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일을 해달라.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 성전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만나시겠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 그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 여러분, 모형이 뭔지 알죠?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요. 모형이 뭔지 알죠? 그림자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겨요.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막 혹은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았다. 참것의 그림자,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 과거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하늘 성전과 맞물린다는 말씀.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영역, 우리 교회라는 영역,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영역이에요. 구약과 달리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임마누엘, 그 모든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전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추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삶을 다짐도 하고 추구하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재판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솔로몬보다 크신 재판관이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기 심판하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심판한다는 단어는 그대로 말 그대로 재판한다는 단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일을 행하실 때 가장 정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재판하시고 상이나 벌을 주시는 모습을 여기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잘 알아요. 그 기본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사람들 사이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을 해서 공의로운 나라, 진실이 통하는 나라,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레브샤마를 주달라. 다른 표현으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부와 귀와 수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죠. 왕으로서 때로는 재판하는데 그 본보기로 명재판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어떤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두 창기와 한 아기의 이야기. 한 아기를 놓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죽은 아기는 네 아기다. 이렇게 서로 막 맹세까지 하면서 내 아기라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이 얼마나 명재판을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참 재판을 잘했다는 거예요. 뛰어난 지혜. 판결을 참 잘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다스리면서 뭘 보냐면 자기의 한계를 본 거예요. 인간 재판관의 한계를 본 거예요. 막 거짓 맹세를 하고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만큼 교묘하고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사탄의 교묘한 술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시는 가장 정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말 공의로운 나라, 진실이 통하는 나라, 그 백성 되도록 하나님 들으시고 일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거짓으로 맹세해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명재판관이신 하나님 들으시고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이 통하는 나라, 공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건 도대체 가는 곳곳마다 거짓과 술수가 가득해서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재판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도 거짓과 술수 있습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이 통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조국 교회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 진실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재판관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 가지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 기도하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거짓으로 교묘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삶이 더 버거우십니까? 억울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찾습니다. 우리의 추구할 바를 찾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상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이런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추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기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 성전과 맞물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구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삶을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많습니다.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삶이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정확히 판단하시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가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도록 달려가고 또 추구하고 기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